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석을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다 달았대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니까 종이에다가 선을 딱 그어보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놨을 때 다이아몬드 안에 선이 보이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선이 보이지 않고 표시가 안 되면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성펜으로 다이아몬드에게 그어보면 이 다이아몬드는 기름을 좋아한다네요. 그러니까 유성펜이 번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쫙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점점 표시되는 건 가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망치로 때려봐요. 안 깨지면 진짜예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채택된 답변이 뭐냐면 보석상에 가봐요. 이게 채택이 됐어요. 아무리 망치로 때리고 뭐 선을 걷어요, 몰라요. 우리는 보석상에 가면 그 감정가가 딱 보면 아, 이게 다이아몬드다 금방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풀리는 게 참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부목사님이 뭐 전이 뭐 여러 가지 애써보고 수고해도 수십 분, 뭐 한 30분 이상은 헤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유션 장로님이 컴퓨터하고 인터넷 잘 알잖아요. 그래 와서 뚝딱뚝딱 하니까 5분 안에 끝났어요. 그냥 우리는 30분, 1시간을 해도 못하는 거 전문가의 손가락에 가니까 와, 금방 끝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그런 전문가가 자주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차 수리 전문가가 나와 함께 다니면 차 타고 다니는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고장나도 이 사람이 고쳐주니까.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어느 외국에 가도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분이 다 통역해주고 이렇게 또 영어를 해주니까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전문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헤매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한 인생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디도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또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현안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도덕적으로 참으로 많이 문란한 그런 도시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섬을 왔다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게으름쟁이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란했던 도시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던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고요, 또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그 섬에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시 못하게 컸던 거죠. 이에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권고하고자 보낸 서신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보낸 서신이 바로 디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반에는 항상 교리와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후반에 가면 그에 맞게 올바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천을 항상 병행해서 기록한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거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신학적인 내용과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중반 후반부터는 그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아는 것과 실천한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실천을 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을 뺀 실천은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언제나 바른 말씀의 지식과 그에 맞는 올바른 삶의 실천의 내용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에는 교리적인 신학을 이야기한 후에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2장에부터는 그 교훈에 대한 합당한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2절도 보면 늙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3절에는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4절에 가면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6절에 가면 또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가야 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 큰 틀에서 보면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힘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함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도 어느 기초 위에, 어느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주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기초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많을 때는요, 가짜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서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 가짜가 구별된답니다.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가 수백, 수천 가지가 돼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세상에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비진리냐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위에 설 때, 진짜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바울도 디도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복음의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임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대하는지, 이 관계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진짜 복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위치든 그 사람의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행하기 위해 과거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바울이 오늘 두 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자, 이 14절 안에 세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거래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살려내다는 거예요. 건져내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즉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었느냐? 그전에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뭐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옛날 일이에요. 근데 마침 노예시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막 여러 노예들이 사고 팔렸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어머니하고 한 아들이 모자가 있었는데,
이 사가는 사람이 아들만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꼭 이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어머니도 이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꼭 데려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일도 잘 못한 여자를 데려가면 손해가 되니까, 괜히 짐만 되니까, 아니 난 남자만 필요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이죠, 그것을 주고 그 모자 노예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자기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식사도 하죠. 그리고는 이틀이 지난 후에 이 두 모자를 앉혀놓고, 내가 이제 당신을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을 풀어주겠으니 이제 자유인으로 두 모자가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사랑, 선교사님의 너무 감동받아서 갈 데도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평생 선교사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 끝날 때까지 그 두 모자가 선교사님의 큰 동력자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시는 게 속량이에요. 바로 이 노예들에게 선교사님이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나 이 노예에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들이었죠.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죄를 지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노예인 모자인 이 두 노예가 스스로 이 노예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죄를 갖고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원래 이 죄로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값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속, 구원할 구에다가 속죄할 속이에요. 즉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또 대속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대속은 뭐냐면 대신할 때 속죄할 속, 즉 대신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사탄의 존에서 벗어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두 번째 나오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샤.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앴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스커멀미 있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움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갈 어떤 이유도 우리에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검사가 죄인을 앉혀놓고 판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죄목이 이렇습니다. A 1번 이런 죄, 2번 이런 죄, 3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 죄인에게 몇 년형을 때립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읽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싶은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도말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그 위에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잘못 쓰면 수정이나 이런 걸로 화이트로 지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무슨 글씨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죄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죄목이 뭐예요?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 뜻에는 값지다, 귀하게 여기다, 나의 소유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흩어졌던 여러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셈을 주고자 보낸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의 선한 목자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뿐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야,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디도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는 신분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뭐예요? 삶의 방향,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일,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속량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깨끗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됨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그분의 구원하심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12절 초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해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즉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를 진정한 성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갔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러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키고 계심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시는가 12절에 내용이 나오죠. 소극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 즉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하게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해라.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디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분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고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훈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재 진행하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한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바로 복스러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의 어려움도 인내하며 내일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할 것이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임을 압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며 훈련시키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오늘의 주님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손 놓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도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